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꿈을 자주 꾸는 사람도 있고 또 어쩌다 한 번씩 꾸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꿈 잘 안 꿉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생각나는 꿈이 있는데 꿈이라는 게 다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상담 심리학에서는 꿈은 굉장히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라든지 또는 불안이라든지 이런 심리 상태를 많이 반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때 상담자들 꿈 일기 같은 것도 쓰고 분석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속에서 우리의 심리적 상태도 잘 반영을 하죠. 만약에 꿈속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잃었어. 그래서 길을 헤매고 산에서 길을 헤매고 막 헤매다가 만약에 깬 적이 있다면 그런 일 있나요? 꿈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깬 적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어떤 나의 삶의 태도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이럴 때 이런 꿈을 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산에서 만약에 길을 잃어버린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여러분 아마 뉴스라든지 이런 보면은 산에 가볍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래서 막 119가 막 출동하고 이런 예를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진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심각해져요. 거기에다가 날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만약에 계절적으로 겨울이다. 겨울.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또 내가 간 산이 자주 올라가는 산이 아니고 굉장히 험한데 어쩌다 한번 올라간 산이다. 이럴 때는요. 그 위험성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광교산이라든지 이런 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길을 잃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 또 여러 가지 크게 부상을 당하는 사람 우리는 많이 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고 다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전혀 모르고 험한 산을 그렇게 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만약에 길을 잃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헷갈리고 여기가 길인가 헤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혼란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OECD 국가들 우리가 보통 비교 많이 하는 선진국 그룹이죠. 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봐도요 2배나 높대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보다 평균적으로 2배 높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연예인들만 생각해도 가수 김광석 씨라든지 또 배우 안재환 씨, 또 최진신 씨, 박용화 씨, 김성민 씨, 조민기 씨 이런 분들 우리가 잘 알고 또 굉장히 좋아했던 이런 분들이 다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우울증, 방황, 초조함, 불안함 그래서 자기 생애를 스스로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길 잃지 맙시다.
심각해요. 돈이 있다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인생에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치 산을 헤매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서 찾아서 전도하세요. 아멘. 많습니다. 길을 못 찾아.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 길을 걸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교단 총회 신문에서 원고 청탁에 와서 급하게 이 글을 좀 썼는데 여러분 아마 신문을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유진 피터슨은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통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라는 길을 잃어버리면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다. 따라합시다. 길을 잃어버리면 진리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다.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 박사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 내 인생에 길이 잃어버려졌다. 그럼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길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길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봐요. 길 잃어버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잘 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어버려. 길은 영어로는 우리가 웨이라고 얘기한다면 통로도 되고 방향도 되고 삶의 방식도 돼요. 따라합시다. 길은 통로고 방향이고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건 내 길이야. 그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길이야. 방향이고 방식이고 또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다. 통로입니다. 길은 통로죠. 길이 통로잖아요. 자동차도 길로 가고 우리도 길로 가고 산도 길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불 났을 때 길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대요. 산에 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마다 나무를 솎아내고 또 나무를 또 그다음에 또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 산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심을 줄만 하지 관리할 줄을 몰라.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본이라든지 선진국들은 임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어떻게 해요? 빨리 그 길로 가가지고 그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산이 좀 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전체 면적의 한 70%가 산지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심는 때를 지나서 관리할 때가 됐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심었잖아요. 식목일 때 열심히 심었죠. 이제는 적절하게 도로를 잘 내가지고 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길이 없으니까 나중에 진화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불타고. 지금 이제 그런 걸 요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지금 고치고 있는 거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도 지금 고쳐야 돼요. 아멘. 또 얼마 전에 인제에서 또 불 났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불이 여러 번 계속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을 잘 내서 그걸로 통해서 산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은 통로입니다. 길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4장 6절 말씀 보세요. 자, 길을 잃지 맙시다. 1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가 길인데, 내가 통로인데, 나를 통해서만 누구에게 갈 수 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길도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는데, 잘 들으세요.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길이 많대요. 그래서 마호메트도 길이고 석가도 길이고, 사후 촉바일 이제 뭐 다가오지만은 저는 조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어떤 교회나 어떤 성당이나 이럴 때 되면은 막 부처 오신 날이라고 해서 막 거기에 걸어놓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종교다원주의. 그건 뭐냐면 진리는 어떤 종교든지 다 있고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올라간다면은 거기에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그 길을 잘 타고 올라가면 끝에 가서 만난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른 길은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나중에 아이고 그 길이 아니었네, 늦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작.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얼마든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한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부처도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석가모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공자 더 몰라요. 길을 잃지 맙시다. 요즘은 자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다른 길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얀마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입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거기 가가지고 석가모니 잘 믿는데 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 있나요? 돈 들여가면서? 아니, 지금 이슬람 국가들 마호메트 잘 믿고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다른 통로가 없어요. 그게 유일한 다리예요. 지금은 한강을 건너가는 길이 많지만 옛날에는 한강 대교가 뭐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그게만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끊어지면 못 가는 거죠. 구원의 다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꾸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진리를 흐트립니다. 자꾸 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의 복음이 있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를 미혹한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주들도 자기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천지도 자기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일교도 자기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자기들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한국에 30명이 넘는 예수가 있대요. 30명이 넘는 예수가 있다고. 다 자기들이 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라. 고린도 교회도 헷갈려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않는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않는 예수,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는 다른 영을 너희가 받고 있어. 지금 마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면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예수에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 나중에 알게 됐으면 늦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한밤중에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율법 선생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뭐 거의 80 됐겠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걸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성령의 인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를 봐야 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죠. 예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좁은 교회를 사랑해서 아이고 목사님 내 평생에 모아둔 돈이 한 50억 있는데 교회 건축할 때 내가 50억 드릴 테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말은 좋은데 저는 보장할 수 없어요. 말은 좋은데 교회 건축할 때 50억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말은 좋은데 그분을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어요. 옛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 그리고 옛날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교황청에. 오늘 얼마 전에 뭐 교황이 뭐 돌아가셨다고 야단 났는데 여러분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쨌든 교황청이 부패해가지고 헌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허비하고 예?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엄청난 교회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뭘 한 줄 아세요? 면죄부라는 걸 팔았습니다. 예수 말고도 너희가 열심히 공덕을 쌓으면 예수를 잘 안 믿어도 돈만 잘 내면 어디 간다? 천국 가. 자꾸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종교개혁이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예? 아니, 돈 많이 내면 천국 갑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냐면 태제라고 하는
그런 이 면죄부를 파는 신부가 와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그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놓고 헌금함을 놓고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여러분 자녀 부모나 뭐 조상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헌금을 딱 하면은 그 동전이 딱 은하나 금하겠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튀어올라서 천국 간다고. 야, 설교는 잘하네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돈만 내면 어디 간다고? 천국 갈 수 있대.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김상명 목사 교회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짓는 거 뭐 간단해. 여러분 돈 내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돈 안 낼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내지 마세요. 천국 가는 건 돈 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간다. 돈 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평등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10억씩 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몇 명이나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오직 예수로 천국 갑니다. 시작. 이 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거죠.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도 십자가 위에서 뱀처럼 들려야 된다. 나를 본 자는 천국 가.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천국 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뭐라고요? 생명이야. 길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뭐 종교생활 잘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다 좋은데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예요. 부모가 잘 믿는다고,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이 잘 믿는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가 그 길을 건너가야 돼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잊지 않으시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아멘. 이 예수라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길은 방향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니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방향이 왔다 갔다 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방향이 이상해.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종교개혁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길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멋지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복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옛날 그 교황청과 그 로마 가톨릭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를 않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대변하는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다 같이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내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의 삶과 그의 말이 항상 진실합니다. 왜?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항상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공의롭습니다. 불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불의가 없고 진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아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 빼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까? 예? 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아서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눈살이 찌푸려지고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길을 잃어버립니까? 길을 잃지 맙시다. 이왕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죠. 아멘. 그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게 방향이에요. 그게 바른 방향이야. 제가 김상회 목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김상회 목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지를 보시라고요. 다른 걸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시는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길을 잃어요. 많은 교회들이 길을 잃고 있어요. 성도들이 길을 잃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러면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항상 의로워요. 당연하죠. 자기 이익이 아니잖아요. 저도 길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겁니다. 저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저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제가 마음속에 바라는 건 성령으로 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길.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히 순종.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순종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나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국가에 충성하는 그거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 사람한테 충성합니까?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보장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20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녀에게 별로 신경도 못 쓰고, 내가 직장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신경 잘 못 쓰고, 사업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키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자녀도 책임지고, 사업도 책임지고, 가정도 책임지고, 교회도 책임지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언제 실망하느냐?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 알았더니 자기 영광을 위해 사네. 영적으로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울왕이 언제부터 길을 잃었습니까? 언제부터? 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더니 다 살려놓고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만들고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했다는 거죠. 내가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아말렉 왕도 살려놓고 아각도 살려놓고, 그래서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 야, 요즘에 다윗이라는 영화가 요즘 넷플릭스인가 뭔가 어디서 나와서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터넷에서 떠가지고 제가 보고 있어요. 단편으로 쭉 나오는데, 와, 봤더니 말이죠, 사울이 교만해져가지고 영화상 더 강조하는 거죠. 교만해져. 야, 이제 하나님 얘기하지 마. 야, 이제 하나님 얘기하지 마. 사무엘 얘기도 하지 마. 다 그 늙은인데 얘기하지 마. 늙은 선지자. 이제는 내가 대세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겼잖아. 내가 아말렉과 있지. 내가 이겼잖아. 무슨 개 뼈다구 같은 소리야. 자기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지. 그래놓고 다 살려옵니다. 아각도 살려오고, 영화상에 보면은요, 막 내가 기념비 세우고 내가 했잖아. 내가 복음 쓰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내가 복음 쓰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시작. 뭔 자기가 잘라서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치면 그냥 쓰러집니다. 뭘 하나 자기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사울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떠나가고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서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죽였던 무당들, 그 신접한 여인들을 찾아다녀. 뭘 잃어버렸어요?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울왕이 언제부터 길을 잃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잃어버렸어요.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하세요. 길을 잃지 맙시다. 한번. 여러분, 사울왕과 같이 비참해지지 마세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육체로 마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뼈저리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비록 중간에서 죄도 짓고 했지만
나는 절대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저 사울처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따라간다. 길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길을 잘 배워야 돼. 길을 잘 배워. 여기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삶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14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리.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어떻게 해요? 배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왜 옛사람을 버리지를 못합니까?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그놈의 옛 성질을 왜 못 버립니까? 예? 그게 뭐라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예?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나 자신이 힘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옛 생활을 고집하고 옛 삶의 그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배도 못 끊죠. 술도 못 끊죠. 그놈의 고집과 자존심도 꺾지 못하죠.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영적 전쟁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워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요.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우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아멘 좀 해요. 아멘. 화평이 넘치고 인내가 넘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김상회 목사를 보면 예수를 본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다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을 따라합시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제자잖아요. 자신이 없는지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을 보면 예수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시작. 왜 안 보일까? 왜 안 보일까? 도대체 20년 30년 믿어도 왜 안 보일까? 못 버리니까. 그거 그냥 그게 뭐라고? 예? 여러분 제가 어떤 집에 가니까 못 버리는 사람이 있더만. 하여튼 20년 30년 전에 있던 물건들 하여튼 그거 뭐 엄청나게 귀중한 거면 괜찮은데 그거 못 버려요. 그걸 못 버려. 그러니까 새 걸 못 사. 못 버리니까 못 사지. 오늘 가면 좀 버리세요. 그거 안 쓰잖아. 그 냄비 안 쓰잖아요. 그럼 버려. 후라이팬 요즘 새 거 잘 나와. 그거 후라이팬 맨날 눌어붙고 저게 그거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어 세상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잘 봐요. 잘 봐. 좀 잘 봐요. 그 며느리도 익생 잘 봐. 며느리가 어머니 장롱 좀 바꿔 쓰면 좋겠어. 버려. 그냥 다 버리고 장롱 새 거 하나 사. 아멘 안 할 줄 알았네. 아니 그 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한 번씩 바꾸세요. 물론 뭐 장롱 중에 내가 이거는 절대 버릴 수 없는 장롱 그거 놔두고
그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놔둬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뭐 한 번씩 좀 바꾸세요. 가구도 바꾸고. 저도 뭐 이렇게 낭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목양실에 가면 여러분 탁자 있잖아요. 유리 탁자. 그 장인 어른이 사주신 건데 제가 그거 거의 30년 됐어요. 저도 잘 안 버려요. 그런 거 필요한 건 안 버리는 스타일이야. 그러나 한 번씩 좀 개비도 해야지. 그래 사세요. 그냥 사세요. 아멘을 절대 안 합니다. 좀 버리세요. 그 옛날 그 쓰지도 않는 거. 책도 여러분 잘 봐요. 책도 30년 40년 안 보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 버려야 돼요. 저도 책 같은 걸 자꾸 안 버리는데 우리 사모님이 맨날 와서 좀 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혹시 한번 쓸까 하고 안 버리는데 그것도 버릴 때는 어떻게? 과감하게 버려요. 그렇다고 새 책을 살 거 아니야. 주여. 여러분 옛 생활과 옛 습관도 좀 버려요. 그것만 버리지 말고. 그거 뭐하라고 그거.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못 닮아가잖아. 그것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마귀 역사하고 있잖아. 영혼의 어둠 속에 마귀 역사합니다. 버립시다.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따라합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좀 벗어버리세요. 뭐 가구라든지 물건이야 뭐 내가 소중한 건 놔둘 수 있지만 다 버리세요. 근데 솔직히 그런 물건도 죽으면 다 어떻게 돼? 여러분도 많이 했잖아.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다 그냥 다 버려요. 금반지나 이런 건 안 버리겠지만 반바지. 저도 제 책에 있는데요. 내가 죽으면 다 어떻게 다 없어질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 충만한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충만해. 이건 영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읍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 우리 한 번만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다 같이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예수 배웁시다. 예수 배워요. 배웁시다.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배워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20년, 30년 배우면요,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게 장로야, 저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지금 길을 잃고 있어요. 길을 잃고 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길은 통로입니다. 길은 방향입니다. 길은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내가 길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길을 잃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 마음을 품어. 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불의가 없어요. 불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가는 사람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집 14장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찬송.